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 안 나오는 좀 읽을까요? 봐보세요. 1, 2절, 3절까지 좀 봅시다. 창세기 3장 1, 2, 3절 바로 옆이니까. 창세기 3장 1, 2, 3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창조에 놓았는데, 이 강교라는 단어보다 조금 약화된 이게 긍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것과 강교한 것은 좀 속된 말로 한 장 차이예요. 깻잎 한 장 차이예요. 이게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 선하게 사용되면 아주 베리굿이고요, 그것이 약간 악한 쪽으로 치우치면 강교한 것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강교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뱀이었다고요. 뱀이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1절 다시 읽어봐요.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미안한 말이지만 하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배대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살짝 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냐? 하나님이 참말로 너희들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냥 툭 던져본 거예요. 어이, 이런 거 맞는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안가? 이게 제 시작인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툭 던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개념이나 내 신앙이나 내 어떤 신앙의 스타일에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이게 뭐 의구심을 가져본다든지 뭐 이게 불신을 가져본다든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들한테 동산의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라더냐? 질문을 딱 하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와가 대답을 잘못 하잖아요. 그죠? 잘 하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면 뱀이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꿰고 그 꼬임에 또 넘어간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큰 것 가지고 문제가 절대 나는 생기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목사가 뭔 실수를 해가지고 살인을 했다 합시다. 그리고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무릎을 꿇고 또 교인들 가운데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조심해요. 그런데 살짝이 들어온 그러한 이 마귀의 역사,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제가 설교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점검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봉사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우리의 눈빛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오염된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이 앞주에서요 1번 봅시다. 1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저주였고 고통이었고, 또한 가장 죽음이나 저주나 고통이나 살인이나 분쟁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 맺어놓았던 그 언약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인생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일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으로 등극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데모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사람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 죽어야 돼요. 또 저주의 권세가 왕노릇해요. 또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일에 인간만이 고통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요. 다 봐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다고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사스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이 부유함은 풍요로워졌는데 점점 사람 사는 것이 각박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드물잖아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죄의 굴레 가운데, 죽음의 굴레 가운데, 또 전쟁과 저주의 굴레 가운데, 미움의 굴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과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당신이 창조해 놓은 하와, 당신이 창조해 놓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 뒤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 저주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라는 말씀을 예표한 말씀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또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상처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원시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죽음을 철폐하시고 진정 생명을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비록 자범죄와 또한 마귀의 역사가 계속 이중구조로 이거 움직여지지만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눈 뜨고 삶은 사람이 보이는데요. 눈 뜨고 이게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기는데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은 사람, 나보다 또 똑똑한 사람, 나보다 출중한 가정들 생기는데요. 그러면 옛날 이 자아가 계속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란 건 누구의 범죄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죄가 있다고 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느니라? 생명에 이르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덧입혀졌고 접붙임바 되었고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구원의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안 믿는 남편 그냥 편하게 살라고 살지 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보챕니까? 아니 안 믿는 자식 지 마음대로 좀 살게 그냥 내두지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겁니까? 살면서도 죄와 더불어 살아요. 마귀하고 더불어 살아요. 세상 것에 빠져 살아요. 짓눌려서 살아요. 거기에서 생명을 얻으면 좋지만 생명을 못 얻고 살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다 읽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읽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보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4절부터 22절까지 첫 단어가 뭐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공의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은 영원한 의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됐는데, 가족이 됐는데 예수 믿다가 실수하고 뭐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랑처럼 그냥 미운 짓거리 하면 팍 던져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법정적 의인을 말합니다. 행위적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이 표를 주신 겁니다. 그 의인을 죄 짓는 행동하고 악한 행동하고 저주스러운 행동한다 해서 너는 의인 뛰어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영원한 은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뭔 사랑으로 인해?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네 행위나 공로나 집안이나 명예나 열심이 아니다. 그 다음에 띄워줘 보십시오. 화면 놔두세요. 또 함께 뭐 하시고요? 죽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다음 이는 그렇게 하늘에 앉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심으로써?
mercy,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 보좌에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다음 절 봅시다. 너희는 또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줄 아래에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강탈이지. 떼쓰는 것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음 절. 무엇에서 나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요 믿음 플러스 행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또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야, 이게 믿어보려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칼빈주의자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방적인 선택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방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신,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었다니까. 죄송해요, 목사가 이런 말해서.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왜 예수를 믿어요? 내 마음대로 못한디. 아이, 짧은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예배당 오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별짓을 다 시킨디. 사람이 살다 보면 욕도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주먹질도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술도 한 잔씩 먹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덮쳐본 거예요. 나는 믿고 싶은 마음이 티끌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불강력적인, 내가 한거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와 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꼬꾸라져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그렇게 행위했다가 포커스를 안 둔 이유는 누구든지 뭐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기도 많이 한가, 우리 엄마가 뭐, 맞아요, 그런 공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예정된 사람을 택해 주신 것이지 내가 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딱 피조물로 정해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지으심을 받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주신 종들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 부릅시다. 상서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지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창세 전에 예비하사, 미리 준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뭐 남전도 여전도에 당에 마음대로 못하게 치리가 있고 뭐 법이 있고 그런 줄 아세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는 목사에 걸맞게 살아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 걸맞게, 다 성도는 성도들에 걸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통치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실랍니까? 이렇게 읽다 보니까 22절까지 가보더라고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였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인들도 이방인이었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뭐 선택받은 백성인가요? 아니요,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행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러고 했지만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을 구원해 놓은 것이 너희들의 뭐 행위 때문에 그런 줄 아냐, 출신 때문에 그러냐, 할례 때문에, 그거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뭐 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다.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누구? 대한민국을 생각해봐라. 금줄 달았던 사람들이라니까.
푸닥거리했던 민족들이라니까, 급히 받고 살았고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뭐해졌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만 강의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인류 역사는 길을 찾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마다 진리의 길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달리기를 할 때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을 해도 정해진 길로 뛰지 않으면 실격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또 1등을 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달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신학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사도가 주 한 60년 70년경에 이걸 기록했거든요. 요한사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적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 몇 년 살았는데요? 33년 살았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30년은 요셉 아래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요. 공생애 3년 했단 말이에요. 공생애 3년 아세요? 3년 됐는데 젊디 젊은 분이 33살 먹으면 요 자리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19명 되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90 가까이 되고 90 넘으신 분도 있는데 그 백전노장 어른들 앞에다가 대놓고 다시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32살이나 자신 양반이 이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정통하고 이 자자손손 제사장을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었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양반들 앞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러니 이단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미운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육신 하셔서 오셨으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 배신자고 스승을 저주했던 그 양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뭐한 일이?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체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시험 봐야 됩니다. 우리 남편 건강해야 됩니다. 어찌입니다.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요. 또 이 땅 위에서 그것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기도는 뭐냐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도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드러나는 기도, 예수가 드러나는 신앙,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가 1등 중에 1등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 절반이 우울증 증세를 보인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쟁,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저마다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삶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도 모임 할 때 이 철학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실존주의 철학자 누구 이야기했죠?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요,
곧 죽어가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살아보니까 그런 병이 있잖아요. 죽어가는데 나는 사르트르 정도 되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러면 금방 이게 이름은 들어본 말이거든. 난 옛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료를 봤더니 1905년부터 1980년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살았잖아요. 맞죠? 80년대 살았잖아요. 75살 살고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자기가 안 좋아지니까 의사에게 못 물어보냐면 자기 질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봐보세요. 몸 상태가 병원에 가면 좀 안 좋아요? 근데 다 MRI나 다 찍고 검사가 나왔는데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이 암인데 뭐 말기암이다 해볼까봐 못 물어본 것 같은 심리인 것 같아요. 사르트르도 못 물어봤대요. 나중에 병명을 알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그 시대의 실존주의 철학을 정립하고 가르치고 역설했던 그가요, 온 시내가 시끄러울 만큼 울고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쳐보세요, 인터넷에. 죽고 난 다음에 왜 사르트르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주일 만인가 돌아가셨대요. 죽음을 준비하지를 못했는가? 신문 사설이나 칼럼에서 뭐라고 대서특필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는 고향을 준비하지 못했다. 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돈 있을 때는 괜찮아요. 건강 있을 때는 괜찮아요.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존재감이 있으니까요. 근데 나같이 자존심 센 사람이 망해버렸네. 그렇게 믿음 있는 척,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기질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그러고 천국 있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죽을 일이 혹시 생기더라도 교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는 이렇게 대담하게 해놓고 믿음 생활하자고, 면류관이 있다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주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해놓고 그 앞에서 덜덜덜 떠는, 준비되지 않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울한 서울대학생들, 사르트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십자가를 관통하고 주의 보혈을 지나서 내 인생 마지막 길에 천국 문이 열리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수요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곡 중에 알곡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 그렇게 알곡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그냥 수없이 밥 먹으러 오든지 아니면 종교생활이라도 한번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그분들에게도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되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주의 보혈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을 통과해서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그분이 객사를 했든지 아니면 외롭게 홀로 고독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전도자들이고 양육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부터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새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영혼의 고향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나 우리 집 사람하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평신도로 살고 싶어. 목사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도 많아. 왜?
교인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영성을 관리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은퇴 이후를 항상 생각하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때가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자 했던 것이 그때도 사랑하는가?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자라는 했던 것이 그때가 나온 거예요. 왜? 다 껍질은 벗어지니까. 목사처럼 입을 거 아닙니까? 성도로 갈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잘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예수님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새벽기도 해야 되냐고요? 새벽기도 안 하면 영성이 둔해져요. 육신은 편해요. 왜 예배 때마다 그 자리에다가 나를 놔둬야 되냐고요? 잠시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사고 속에 푹 빠져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내 옷추매를 수미는 것처럼 다시 한번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의 심판주, 나의 왕, 나의 주인 앞에 내가 경배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나의 영혼의 호흡이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숨이 쉬어지고, 또 나의 죄악을 씻어낼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됐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영적인 생활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매력 없어요? 매력 없어요. 돈? 그래요, 있으면 좋겠지요. 나눠주기도 하고 풍족하게 쓰기도 하고. 근데 그냥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할 때 쓰이고 그냥 생활할 정도 되면 되지 뭘 얼마나. 그리고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목사 아버지 엄마 의지하지 말고 저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자기들이 주신 은사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세상 살면서 또 내가 이만큼 살았던 것처럼 자식들도 세상에 선용하고 살면 되지 뭘 얼마나. 이렇게 하면 제가 부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그런 영혼의 고향을 준비하지 못하고 죄와 또 마귀와 세상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안주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 품을 맛보는 사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 맛도 있지요. 그 맛도 있어요. 명예의 맛도 있고 돈 맛도 있고 또 이게 엔조이하는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옛날 목사님들이 그거 하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냐고 찬송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마귀나 세상이나 이 내 자 또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버릴까 무섭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둔감해요.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고 그럴까 두렵습니다. 더 뻔뻔하게 아니 신앙은 자유 아니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자네나 잘하라고 그래 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묵을물이 없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세렝게티 초원에
풍요로웠는데 세렝게티 초원에 점점 물이 말라서 이제는 고기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살고 풀도 없고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우물 속에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또 주님이 언제 나팔 불고 재림하시더라도 주 만나는 날 내가 네 때문에 호흡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다고 그렇게 복음 중에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될 것을 꿈꾸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대열, 복음의 대열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요, 예수의 생명이요, 그의 은혜요, 그의 말씀이요, 그의 공급하신 풍성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갔다가도 마귀의 종노릇에 됐다가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즐거움에 취했다가도 그 복음의 맛을 정말로 놓지 않아야 되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아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인 교회 말고 하나님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의무적인 교회 말고 생명 위에 생명을 갖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생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